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개서 2장 6절로 9절 말씀을 찾으시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3일 동안 특별 새벽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영혼의 생명도 잘 되고 범사의 생명도 잘 되고 강건한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월달 특세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주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생기까지, 하나님의 영까지 하나님의 속에서 부어넣어 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흙덩어리가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3차원의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통하는 4차원적인 생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셨죠. 에덴까지 만드셨습니다. 에덴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달라고 그랬죠.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그랬죠. 한 가지가 뭘까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원리예요. 이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간이 존재할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많은 걸 원하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뭐 해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켜달라. 너희 주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십계명이 복잡해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내가 여기에 내 이름과 내 마음과 내 눈을 둔다. 그러나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지켜달라. 그렇지 않고 돌아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끊어버린다.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하죠. 어떻게 만들어 놓은 성전인데, 어떻게 하나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주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끊어버리고 던져버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끊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학교 시간에 기억하셨나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BC 580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720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갈렸던 유대와 이스라엘이 동시에 몇백 년 사이를 두고 망합니다. 망했다는 얘기는 역사적인 얘기고,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어떻게 말했죠? 끊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내 백성 뭐 이렇게 말씀하셔도, 애굽에서 건지고 광야에서 건지고 가나안에 갖다 놓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끊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성전도 내가 집어 던진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름진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계속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화려한 겉모습도 아니고 어떤 요란한 어떤 순서도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 질서가 서면, 이 신앙이 서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한 번 더 찾아보면 열왕기상 8장 27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야훼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또 응답하셨잖아요. 열왕기상 9장 1절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야훼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야훼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축복도 무엇이 안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 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끊고 성전도 던진다. 결국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됐다고 말씀드렸죠.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성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첫째로 낡은 성전을 새롭게 세우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낡은 성전을 새롭게 세우라. 성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집은 두 가지가 있는데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도 세우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주권도 세우라.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선포가 되죠. 자, 학개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는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하기를 아직 때가 안 됐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또는 이거 뭐 좀 더 해주셔도 돼. 지금 무슨 싸움을 하냐면 성전을 세우는데 주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출발할 때 무엇부터 세워라? 성전부터 세워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로 4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아주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묻는 거죠. 성전은 황폐하고 피폐한데 너희 집은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라. 행위를 살핍니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주권이 어디 있냐를 지금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은 결국 주권 싸움입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주권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 집은 완벽하다.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네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은 계속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행위를 한번 찾아봐. 넌 지금 네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 주권이 세우지 않으면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어떻게 돼요? 적을 수밖에 없고 먹을지라도 뭐 하지 않아요? 배부르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주권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성전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도 끊어졌는데 이 백성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교 선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가정이 다시 시작하고 사업이 다시 시작하고 직장이 다시 시작하고 신앙이 다시 시작하고 모든 내 삶의 사명이 다시 시작하고 직분이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새롭게 시작해라. 내 마음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주권부터 새롭게 세워라.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의 주권부터 세워라. 때가 됐네 안 됐네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7절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자기를 살펴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나왔는데 난 정말 내 삶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있나? 내 신앙의 주권을 한번 살펴보라고 말씀하는 거죠. 9절로 11절에 보면 우리 현재의 모든 원인은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 아무리 많이 불어놓아도 소득이 적고 그 적은 소득을 가져가도 쓰지 못한다. 하나님이 불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까닭이 뭐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지금 집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권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의 가슴은 너희가 너희 집을 짓는 데는 그렇게 손이 빨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버리고 성전도 버렸어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주권 삼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니까. 다시 시작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라가 회복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전쟁이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부터 세워라? 성전부터 세워라. 너희 집보다 성전부터 세워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치는 거예요. 결국은 주권이었어요. 주권 싸움이었어요. 너희 집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집이 중요하냐? 지금 네 자식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집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세우지 않냐면 나라 다시 찾으면 뭐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면 뭐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서부터 지금 학개서면 거의 구약시대 마지막 시대에 와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였어요. 하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세워드려야 그 너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그 누린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네가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벌어져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이 그런 삶의 원인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본다면 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면 그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두 가지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늘 마음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세워나갈까? 이 귀한 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마음의 성전이 황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황폐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집이 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집을 올바로 잘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남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내 여건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중심에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자라다가 이 성전을 건축해라.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하고 그 마음이 평안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 집이 새롭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학개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야훼의 전이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은 것은 무너지고 황폐했던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들의 경제가 어려웠다는 거죠. 50고루를 기른즉 20고루뿐, 50을 갖다 놓아도 20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요,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뭘까요? 내게로 돌아와, 돌이키라는 것. 제가 아까 소대 기도할 때 말했지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돌아와야 돼요? 아들이 돌아오는데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아. 의미가 없죠. 아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뭐로?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뭐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께 있어요. 그전에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나가버렸어요. 내 맘대로 재산 팔고 나가고 내 맘대로 나갔어. 근데 내가 이제 나가보니까 이게 아니야. 주권은 아버지께 있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요, 이제는 나를 뭐로 여겨주십시오?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내 주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주인인 줄 알고 나가서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얻지 못해.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19절을 보니까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날 24일 곧 야훼의 성전지대를 새롭게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자, 이제 예전의 성전을 잊어버려. 그리고 새롭게 지대를 쌓아. 그날을 기억해서 보라. 어떤 일이 날까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려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 주제는 여기 있어요. 한번 따라하시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성전을 지대를 쌓아서 다시 마음이 돌아왔어요. 다시 성전 위에서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교회에 간증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간증이 많아야 되는데 간증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괜히 사람의 개인이 높아지거나 혹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난 그렇게 못하는데 라고 혹시 위축될까 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이 간증은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교회 주변에 펜스 있죠. 울타리를 치우고 또 정리를 하면서 지금 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크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것만 이렇게 몇 개 치우는 것이라도 지금 차가 수십 대를 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평상시 어떤 행사가 벌어지더라도 주차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된 이것도 굉장히 큰 건데 그 공사비도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조심스럽죠. 우리 장로자님께서, 전 장로님께서 한번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장로님이 큰 집을 이번에 공사를 크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도 네가 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공사를 하시겠다 그래서 그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갈 텐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네가 감당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 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거든요. 스스로 자원해. 저는 한 번도 아유 장로님 이거 우리 공사해야 되는데 뭐 돈이 얼마나 들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부담은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어느 개인에게 그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스스로 하시겠다고 그 추운 날 정말 지게차 오고 모차 오고 해서 막 컨테이너 움직이고 그 제 현장을 제가 다 봤거든요. 장로님도 보셨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뺑 둘러서 그거를 주차장 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애써야 됐구나.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어떤 분은 교회에 어떤 등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 이걸 헌금을 써주십시오 하신 분도 계시고 교회 앞에 자리도 그냥 누가 시켜준 것도 아닌데 와서 너무 낡고 찢어지니까 이것도 좀 바꿔 이제 쓰십시오. 이렇게 그냥 이름도 안 밝히고 때로는 소리 없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린 다 이 성전을 떠나고 하늘나라로 가겠지만 무엇은 남을까요? 땀이 남고 눈물이 남고 정성이 남고 기도가 남지 않고 흔적이 남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한 100년 남았다고 치십시다. 세월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산교회는 영원한 처소가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점이 보이고 낡은 점이 보이면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당해서 하나씩 고쳐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구역과 지역도 교회 아닙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구역과 지역도 우리가 잘 세워나가는 것이고 교구도 기관도 세워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나가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 평생 동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가진 나는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서로 나누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워서서 부족한 점 있으면 덮어주고 손잡아 주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나가고 보이는 하나님의 집, 보이지 않는 집을 잘 지어나가고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